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감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게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교정을 드나들었던 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더니 제가 높게만 보이고 또 거룩해 보였던 이 교정에서 또 이 정각원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회가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우리 제가자 학생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화계사 수유리 그 화계사 그 백상원에서 두루마기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면 28번 버스를 타면 너무 붐벼서 그 쪼래기는 저쪽에 가 있고 막 옷은 다 헝클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교정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안 흐트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기숙사에 들어가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자꾸 하려니까 목이 메네요. 그때는 먹는 것이 시원찮아서 제가 그때 당시 54kg가 나갈 때예요. 그래 이 장충동 이 앞에 가면 무슨 발집이 있지요. 근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또 한 정거장을 미리 앞서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다닌 그런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에 인연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우리 종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동국대학이 대한민국 속의 동국대학, 세계 속의 동국대학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빌었건만 아직도 우리 대학이 종도들이 바라는 또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그런 동국대학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 대임을 저에게 맡겨주어서 제가 오늘 우리 정각원장이신 법탁 큰 스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깨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종도들이 맡겨준 이 자리를 신명을 다해서 정말 동국대학이 대한민국 속에 세계 속에 도약하는 학교의 그 근간을 제대로 닦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서원을 제가 출근할 때마다 부처님 전에 참배를 하면서 다지고 또 우리 모시고 있는 이사장 스님께서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2번쯤 이렇게 오시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학교에 오시고 나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매일 출근을 하셔서 부처님 전에 참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직무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뵈면서 우리 동국대학교 정각원 이 신도법회가
2년이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주년이고.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우리 이사장 스님께서 오셔서 서셔야 되는데 오래전에 그런 선약이 계셔서 제가 사실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전 정각원장이신 종호 스님은 이 신도법회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동안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단히 아주 정열적으로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몇 번 법회를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 대중 앞에 설 만큼 그렇게 깊은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이렇게 사무치지를 못해 있어서 이 자리를 늘 사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법회는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몇 번 조계사, 송광사 몇 번 그렇게 해본 적은 있지만 밖에 나가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희 신도법회는 제가 잘못했더라도 여러 번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다시 바꿀 수가 있지만 한번 이렇게 나와서 내 입으로 한 이야기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결벽증 비슷하게 제가 나가서는 부처님 말씀을 되도록이면서 삼가하고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상임이사라고 하는 이 자리 때문에 우리 정각원장 스님께서 선배님으로서 딱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한 그런 내용을 개념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불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혹여 실수할까봐 몇 가지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의 용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도 돼 있고 이야기가 돼 있어서,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했던 불교, 제가 생각하는 불교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많은 그러한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내 체질화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부처님의 그 자비 속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증거하고 그걸 스스로가 느낄 때 그게 진정한 그런 불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든지, 심지어는 머릿속에는 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으되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거기서 환희심과 또 내가 그것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이익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불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적어도 불자라면 이런 정도는 마음속에 딱 정리를 해서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다시 반복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사무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렇죠? 불교 그러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과연 어떤 것이 상구보리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 상구보리일까? 어떤 것이 깨달음을 구하는 길일까? 그래, 그것을 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무치게 자기 체화하는 것이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체화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체화된 그것을 체질화된, 자기화된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거지. 그게 하와 중생이다. 그래서 그 중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괄적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토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현대어로 써요. 그래서 사실은 로터스 월드라고 연꽃 세상이라는 법인을 만들 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몸강구 관계자가 불교적인 용어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꽃이라는 로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도 아름다운 세상 어린이 마을 이렇게 간판을 붙였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토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무치게 우리가 수행해서 세상을 그걸 표현하고 실천하면 내 가정부터 내 이웃들이 아름답게 돼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상구보리 어떻게 깨달음을 구할 것인가, 뭐 다양한 그런 그 깨달음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뭐 간화선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절을 통해서, 독경을 통해서, 주력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냥 내가 꼭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어떤 내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 그것이 상구볼이라는 것은 이거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불교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가르침, 그게 바로 무아의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무아라고 하는 깨달음, 그리고 그 무아를 뒷받침해주는 연기라고 하는 가르침, 그게 이제 근본 불교 테라바다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대승불교로 오면서 뭐냐면 공으로 변해요. 공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중도의 가르침. 이걸 깨달으려고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상구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의 깨달음이 있지만 적어도 불자는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사무치게, 정말 무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아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걸 마음속에 딱 담고, 그럼 무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그것이 연기법에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연기법과 무아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좀 더 발전해서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변하고, 그것이 실천 덕목으로 그 무아나 연기나 공이라고 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 그게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사무치게 하는 것, 이게 저는 상구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 무아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만, 저는 그걸 뭐 학문적으로 현학적으로 할 부분은 사실 학자들께서 하셔야 되고, 저는 신앙인으로서 성직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무아라고 그러면 내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처럼 막연한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없다는 말이 맞나?
그렇게 단순한 그런 무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무아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을까? 아마 세계의 철학사에서도 이런 무아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유신론과 무신론 할 때 신을 인정하는 그런 가르침과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르침, 큰 틀 속에서,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도 무아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은 세계 유일하게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뭔가, 사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소울이라고 해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간다. 뭐 유교에서도 심지어는 혼백 그렇게 해서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러죠. 자. 또 뭐 에고라는 것도 있어요. 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기에서는,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있어요. 아트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고 죽고 변하지만 그 변하는 이면 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죽으면, 그래서 신을 인정하는, 유일신을 인정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태교 거의 같은 종교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영원한, 그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신이 심판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한 거. 심판해서 천당에 보내기도 하고 어디에?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힌두교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하는 영혼, 아트만, 이건 뭐냐, 신이 원초적으로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업이 닿을 때까지 그것이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면서 신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그것을 내 자신을 잘 정화해 가지고 그 근본적인 나, 말하자면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아트만과 신이 일치, 그래서 범아일여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일치할 때 이제 신의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예요? 윤회를 한다는 거죠. 윤회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불교는 뭐라고 했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실컷 해놓고 너 왜 나쁜 짓 해? 그러면 본래 없는 것인데 뭘 그걸 갖고 따져? 이래요. 이거는 정말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교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한 어떤 존재가, 나는 이거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변하지 않는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교는 뭐냐, 그래서 왜 그러면 나라 무아라고 얘기하는, 연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기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법회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가 시간이 되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버려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조건이 닿으면 없어지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이, 우리가 흔히 무시무종이라고 해요.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흐름과 같은 것이다. 정신과 육체가 결합해서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건을 행복하게 자꾸 가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이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제대로 그 조건을 갖춰줘야 여러분들이 몸이 이뻐져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쩌겠어요? 바로 이렇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 걸 안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굶어서 빼보려고도 하고 뭘 보약을 먹어서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지금 현실적인 현상적인 이것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아요. 바로 나는 이 사회 법칙도 마찬가지라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문제도 바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불교의 교리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동국대학교도 앞으로 발전하려면 바로 이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그런 원칙을 근간에 놓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어디 먼 얘기 어떤 불교가 어떤 현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말장난처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무아의 가르침, 연계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전생으로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건을 잘못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때는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연세가 드신 분은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편찮으신 건 평생을 가져가면서 그걸 조건을 바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수행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싸워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어디 병원에 가서 아니면 용한 사람 만나서 아니면 누구 만나서 금방 굿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변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불자라고 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져간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조건을 바꿔야 돼. 그래 고통이 편해질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잘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래 안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뭔가를 해내고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반장이었던 통장이었던 이장이었던 구청장님이었던 대통령이었던 보면 분명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다른 짓을 해야 그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더라도 여러분 도둑질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면 도둑질이 오랫동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발각이 되고 적발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계속 도둑질 할 수 없어요.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불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지려면 이런 정상적인 마음, 세계관과 우주관과 인생관, 즉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을 바로 보자는 거예요. 바른 우주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 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벌을 준다 하는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과 아니면 우리와 같이 무아, 세상은 영원히 한 어떤 존재가, 신이 좌우하는 존재가 영원한 것이 이면에 있는 게 아니다.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는 무아의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는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기법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행동을 해보세요. 완전히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공의 가르침이죠. 말하자면 공이라는 게 없다, 무다, 허무하다, 텅 비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그걸 아실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건 현상이에요. 관습적 진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적 진리, 관습적 진리. 우리가 흔히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까지 각자가 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렇죠? 앉아있어요. 그래, 오늘 이 법회를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본질을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법회는 정말 올 수 없는 분이 정말 이 법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분도 있고, 우리 회장님은 얼마나 바쁘게 살으셨는데 오늘 2주년 법회도 모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쁘신 분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있고, 이게 여러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오늘 이렇게 법회라는 걸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법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글쎄 이거는 우리 법당이 오래된 법당이니까 이 금강산에서 배워왔는지 이 나무가 그때 당시 100년 전 어느 우리 선조에 의해서 이 베어지고 이것이 다듬어지고 여기 와 있는 그 손길이 여기 와 있고 그 숨결이 여기 와 있어요. 오늘 이 있는 이 모든 꽃 하나, 여기 있는 마루 하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든 자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연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보이지 않는 법칙, 그것을과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걸 공이에요. 그걸 보는 것. 그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속에 공과 내가 있는 소위 관습적 진리, 나라고 하는 소위 변하지 않는 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나, 이것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누가 말을 하지? 우리가 이 동현장자의 화엄경송가에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하면 망언 요심하라, 요의하라 이런 말을 써요. 망언 요의하라. 말을 하면 그 말을 여의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망의 요심하라. 그 뜻을 여의고 그 마음을 알아라. 그럴 때 그걸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 법회만 보고 적게 왔다 많이 왔다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신종 플루가 있어서 감염 우려염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신 건 오늘 이렇게 모였으면 굉장히 많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고 얘기할 때 사실을 보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누구예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특히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말을 하면 그 말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을 때 진정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공을 알면 그래 맞아. 보이는 것만 갖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평생을 살아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싸우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속아 넘어가고 보이는 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공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광대무변한 우리의 이 존재가 저 우주 속에 조그만 그 한 별에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속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처신하고 행동할 건가? 행동의 법칙이 나와야 돼. 행동의 법칙. 행동의 법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중도다. 중도예요. 그래서 이 중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팔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8정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중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한 중간 이게 아니라 사실은 중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것에서 치우치지 않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가는 가장 포인트,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8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부터 그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실천 덕목이에요. 그 중에 여기 저는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정견부터 이렇게 정사유 이렇게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개정에 맞춰서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막이라는 걸 얘기하죠. 사막 3가지 실천해야 될 것.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될 것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실천해야 될 것.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실천해야 될 것. 그 중에 개에 해당하는, 개라는 건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 행위잖아요. 윤리적 도덕적 행위.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된다. 윤리적 도덕. 이게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아까 말하는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고 막 해도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자연의 섭리에 맞게 계가 지켜져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업. 그렇죠. 말을 그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적인 소위 말해서 공을 이해하는 무아를 이해하는 연기적인 이러한 것들을 쫙 보는 그래 어느 곳에 탁 천착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말 이런 말이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정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무아나 연기나 이 공을 잘 이해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조석으로 저는 이 적어도 이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석으로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늘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생활이나 심지어는 남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마저도 저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행위자 정업 하면 이거 행위를 말하죠. 여기서는 행위를 말하죠.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죠. 그 행위를 아까 말하는 대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 되겠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그걸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행위를 어느 곳에 치우침이 없이 하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렇게 행위를 자꾸 갖고 나가는 그리고 바른 생계수단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적성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적성과 같은 거. 내 참으로 나에 맞는 내 역량과 능력과 내 소질에 맞는 그러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얼마까지죠? 네? 55분.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말과 또 행위와 또 자기 어떤 생계수단, 직업 이런 것들이 남을 해치지 않고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윤리적 행위, 이게 근간이 돼야 되고, 거기에 뭐냐면 이것만,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뭐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 노력하면 아까 말하는 사기꾼이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바탕이 돼서 뭐를 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 그게 정이에요. 정. 그렇죠? 그게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을 다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참선 화두 들으려면 어려우니까 호흡을 들이셔가지고 뱉으면서 뭐해요? 관세음으로. 호흡을 한번 허리를 펴고 한번 쑥 들이셔서 내뱉으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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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호흡이 빠져나가죠. 그럼 다시 숨을 천천히 쑥 들이셔요. 그래가지고 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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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안 내면 호흡을 뱉을 수가 없어요. 들이쉴 때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적어도 조막게 내야 돼요. 너무 크게 내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 20번씩만이라도 시간 날 때마다, 또 이렇게 저도 여기 올라올 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왜냐? 산소를 쑥 들이셔서, 이건 그냥 과학적인 원리예요. 허파에 산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혈관에 산소를 실어서 어떻게 해요? 뇌세포나 온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요. 세포가 활성화되니까 뭐예요? 세포는 뭘 먹어요? 이 산소를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딱 막으면 죽는 게 뭐예요? 세포가 산소가 끊겨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업을 톡 들이쉬고 내쉬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만이 반면 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누구하고 긴장된 말을 한다든지 누구하고 중요한 말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런 수행법으로 늘 만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본질을 보는데 가깝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인류 문명사는 바로 이 집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에 의해서 발명되고 발견되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일단 그 중에 덕목 중에 하나로 정정진,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 그게 참되게 반복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정념이에요. 늘 마음을 챙겨야 돼요. 예, 늘 내가 몸을 챙기고 마음을 챙기고 내 세상을 이렇게 공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연기의 입장에서, 무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정정, 이건 뭐 우리가 사선정, 사정여 이런 얘기 쓰는데, 예, 이건 뭐 아주 집중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지. 삿되고 못된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닫고, 그럴 때 뭐가 되냐? 바로 참된 지혜가 열리는 거죠. 참된 지혜가 바로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바탕으로 집중을 하고 노력할 때 참된 지혜가 열린다. 해가 열린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은 이제 비록 순간적으로는 어떤 것이 성취될지 모르지만, 쾌락을 얻을지 모르지만, 재물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다. 마치 내가 지은 업대로 흘러가듯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본래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 바르게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자꾸 정진해가고, 그럴 때 참된 지혜가 열리고 거기서 참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견이 열리고 바른 이해가 이제 모든 걸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게 생기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마다 나쁜, 어떤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남을 어떻게 하면 속여먹고 어떻게 하면 뺏어먹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사찰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게 여러분들이 좀 동참도 많이 하셔서 우리 정각 원장님, 우리 대동국대학의 원장님이신데 그런 생각 안 하시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적겠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근본적인 깨달음,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무치게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상구보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게 하와중생이다. 이걸 실천해 가는 게 하와중생이다. 수단 방법 가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말씀 아시죠?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전도 초전 법륜을 굴리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전도를 떠날 때 하신 말씀, 야, 이제 너는 신으로부터, 신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의 계급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전도를 떠나라. 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그리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하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유혹이 많은 세상, 요즘같이 이 변화가 많은 세상에 자칫하면 편해지려고 하고 자칫하면 편하게 뭘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하라고. 그게 안 될 때 그 조그만 허물을 가볍게 생각할 때 그게 도를 닦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발목을 잡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무치게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늘 정진하고 연구를 하면서 한번 명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깝게 접근한 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희심과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익은 과일이 익은 만큼 맛을 주듯이 조금도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생뚱맞은 일이지만 그 송진루라는 40대 중반이 된 야구 투수 있죠. 그 투수가 얼마 전에 은퇴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나요. 보니까 671경기에서 뭐 3003이닝을 던지고 뭐 210승을 하고 뭐 2048개의 탈삼진을 했대요. 이게 대단한 기록이라네요. 그리고 40몇 살이 되도록 그렇게 했대요. 대단한 대기록이고 대단한 선수로서는 대단한 영광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광 이면에 이 선수가 어떤 또 뭐냐면 그런 영광 이면에는 최대의 패전 투수다. 가장 패를 많이 한 패전 투수의 기록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러한 패를, 실패를, 고통을 두려워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을 쟁취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정각원이 또 여러분이 부처님의 전도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법문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복이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